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따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이 모양, 형상이 꼭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자,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었다. 또 하나님의 딸이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8절. 성경에 답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보훈이 기록된 장이에요.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누구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누구처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품성이 온전하라는 거죠.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품성도 온전하라.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건 사실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대로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율법. 자,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 지난 시간에 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뭐하다?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새겨졌죠? 율법이? 도덕적 율법이 두 돌비에 새겨져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딱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썼어요, 이거?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이 친히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두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배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얘기도 하기 전에 이거 돌비 받아왔다 얘기도 하기 전에 어떻게 됐는가?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 네, 어떻게 됐다고요? 깨뜨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언약관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사본이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 320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320페이지. 그 돌이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구속의 역사 151페이지. 진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적 축제를 모방한 이교적인 방탕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와는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데서 왔으며 비록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서운 타락의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러자 그것은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 아멘. 자, 여러분, 쌍방이 깨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뭐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가 깼어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세를 통해서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사본이 아닌 뭐를? 원본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원본.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제는 원본. 사본이 깨졌고 또 사본에 대한 순종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원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원본.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누가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독생자를 뭐 하셨다? 주셨다. 예.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장 7절로 9절 재림에 대한 약속을 14장 1절에 하시고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이제 내가 간다. 예. 그랬더니 누구를 보여달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와 나는 똑같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하고 같아져야 돼요? 아버지하고 같아지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네. 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 따라가는 자다. 계시록 14장 3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린 양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당신의 대리자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대리자. 누구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자, 대쟁투를 보겠어요. 각 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 그 소제목이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 그거? 예.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거룩한 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예, 자 거기 보니까 이게 재림에 대한 경고인데요. 재림하시기 전에 경고. 자 거기에 보니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시온에서 뭐를 불며? 나팔을 불며. 이게 바로 나팔절. 그렇죠? 열흘 전 대속제일이 있기 열흘 전에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뭐를 알려줘요? 이제 열흘 후면 뭐가 있다? 대속제일이 있다고 미리 말하는 게 나팔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뭐라고요? 큰 나팔 소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겠다.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이제 나팔이 있고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예, 뭐를 보내실 예정이라고요? 경고의 기별.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천사를 보낸다고 한 게 아니라 천사들. 근데 보니까 몇 명의 천사예요? 3 천사가 보내진다 이거죠. 그래서 삼중 기별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며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이 인용됐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천사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사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뭐를 받게 된다? 늦은 비를 받게 된다. 늦은 비.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 자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뭐를 따라? 추수 기한을 따라. 아니죠. 때를 따라.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분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다 물이에요. 그런데 뭐에 따라?
때에 따라서 뭐가 되고 언제 내리면 봄에 내리면 봄에 내리면 뭐가 되고요? 이른비. 아니죠. 봄비는 늦은 비고 가을비. 가을에 내리면 무슨 비? 이른비가 되고. 왜 이게 그러냐면은 이게 어떤 곡식에 내리는 비냐면은 밀에 내리는 곡식, 밀보리. 밀보리는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때 내리면 무슨 비? 이른비. 그다음에 뭐 할 때? 추수할 때 내리면 늦은 비예요. 그래서 봄비는 늦은 비, 가을비는 이른 비예요. 그런데 이게 이른 비는 뭐가 조금 모자라고 늦은 비는 뭐가 많이 들어서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심을 때 내리면 무슨 비? 이른 비. 그런데 추수할 때 내리면 늦은 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제 태어나면서 역사하면은 무슨 비의 역할? 이른 비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자라나서 이제 열매가 있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내리면 무슨 비?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이번에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예, 이 장마비가 늦은 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마비도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따라가야 하고요. 또 우리는 뭐를 따라서 신앙을 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신앙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어드렸죠? 자,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경고의 장입니다. 그런데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말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양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때를 따라서 양식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 말을 진리적으로 말한다면 현대 진리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진리가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는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현대 진리에 대해서, 현대 진리의 필요성. 자, 143페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법안 교도들이 루터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아멘. 자, 이 투쟁은 왜 일어나느냐? 이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루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대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런데 현대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 윌리엄 밀러 시대 당시 때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 지금 계시록 18장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 밝아지는 빛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진리도 발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같은 마태복음에서 또 이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여기에 비유의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8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 마지막 비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 것과 옛 것, 옛 것과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뭐가 하나 있어요. 이거 새로 샀어. 그런데 이게 다 돼가지고 이제 쓰다 보니까 다 돼서 또 하나 새로 샀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옛 것이 되는 거죠. 항상 새로 오는 것이 새 것이 되고 전에 쓰던 것은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 것과 옛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적 400페이지. 사도 바울의 경험 가운데서 사도행적 400페이지. 진리는 항상 뭐 한다고요? 발전해요. 진리는 점점 발전하고 점점 밝아지고. 사도행적 400페이지. 이방인 중에 복음 사업을 행한 초창기. 이방인 중에 복음 사업을 행한 초창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은 이전의 편견과 사고의 습관에 매달려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아니하였다. 몇몇 무의미한 형식과 의식을 보존하려는 열망으로 그들은 각처의 주의 사업을 하나로 연합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한 사업과 자신들에게 이르러 올 축복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 교회의 최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발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조를 같이 하는 데 실패하였고 인간의 지혜로 교역자들 주위에 많은 불필요한 제재를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예, 거기까지. 자, 지금 진리가 사도 바울 당시에 이른비를 받고 이른비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죠? 발전해 나가요. 발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뭐를 맞춰야 돼요? 보조를 맞춘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때를 따라가야 돼요. 때를. 그런데 거기에 실패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전의 편견과 이전의 사고방식 습관대로 계속 있다가는 뭐가 된다? 발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조를 맞추는 데는, 같이 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그리고 순서. 자, 초기 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려야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자, 뭐라고요? 그 기별을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 기별들이 닻이 된다. 그런데 이 기별을 순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덫이 된다. 예.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덫이 되는 거예요. 닻이 아니라 덫이 돼요.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들을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또 보겠어요. 순서가 왜 중요한가? 예, 순서가 왜 중요한가? 자, 사도행적 535페이지. 예,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뭐를 분별하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때를 분별하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거 특별히 누가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베드로가. 이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다는 거.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또 시대에 대해서 또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464페이지. 이번에는 각시대 대쟁투 464.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전력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짜 부흥. 아니요.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그것을 모방한 가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가 먼저 오고 참된 것이 나중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이 가짜 운동인지 진짜 운동인지, 지금 때가 성령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지 아니면 가짜가 일어나고 있는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먼저 온다고요? 가짜 운동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30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관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러분, 둘 다가 뭐가 둘 다예요?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죠? 자, 그런데 뭐가 추수가 먼저 돼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모아서 거두어 묶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부터? 가라지부터. 근데 무슨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 가짜 운동을 통해서 누구를 묶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들을 묶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가짜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때가 중요하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어요.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자, 이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도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단으로 묶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 자, 9절로 가봅시다. 9절로 12절. 그 밑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뭐가 먼저 온다? 거짓 운동이 먼저 오고 불의의 모든 속임이 먼저 오고 거짓 것을 믿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것을 믿으려면 거짓 것이 다 지나가야지 참 것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 인내도 있지만 하나님의 참 것은 좀 기다려야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가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 선지자가 꾼 꿈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서전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이 꿈이 언제 꿨냐면 1868년 8월. 날짜도 나와 있어요. 1868년 8월에 배틀클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그 길의 한 편은 깎아 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으며 다른 편은 미장 공사를 해 놓은 것처럼 높고 매끄러운 흰 벽이었다. 여러분, 거칠거칠한 데를 가기가 좋아요? 아주 미끄러운 데를 가기가 좋아요? 거칠어야죠. 이게 미끄러우면 잘못하면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미장 공사를 해놓은 것처럼 아주 매끈한 흰 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타고 갈 만큼? 마차를 타고 갈 만큼 넓었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계속 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었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좁아져서 우리는 더 이상 마차에 짐을 싣고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차에서 말을 풀어 말등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하였다. 길이 더욱더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 말을 버려두고 걸어서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자, 이제 요약하면 이래요. 처음엔 뭐로 시작했죠? 뭐 타고 갔어요? 처음에는 마차.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차가 못 가니까 그냥 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도 못 가. 말도 못 가. 그래가지고 이제 말에 있는 짐을 다 내려서, 그러니까 짐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말도 없이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다 배낭을 메고 뭐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때 작은 밧줄이 순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뭐가 나왔어요? 이제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길 위에 몸의 균형을 가누기 위해 밧줄을 꼭 붙잡았어요. 밧줄을. 우리가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밧줄도 우리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길이 너무도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여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는 결론을 내려 신을 벗고 걸어갔다. 뭐를 벗었다고? 이번에는 이제 미끄러우니까 좁고 이제 신발도 벗었어. 근데 신발 벗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양말을 벗고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겠다고 생각되어 양말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자, 그런데 이 흰 벽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요, 나는 그 아름답고 흰 벽이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다. 깨끗한 벽이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볼 때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곧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뒤에 오는 자들이, 그들의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이 좁고 험한 길을 먼저 통과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면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아픈 발에서 피가 흐를 때 그들은 낭망하여 쓰러지지 않고 벽에 묻은 피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우리는 깊은 구렁에 다다랐으며 길은 거기서 끝났다.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길 끝이 온 거예요. 끝이.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덩이가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발을 디딜 만한 곳이라는 발 디딜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점점 굵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몸만큼이나 굵어진 밧줄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여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두려워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으며 그의 목과 관자놀이의 핏줄은 보통 때보다 2배나 커졌고 참다 못하여 괴로운 신음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나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는데 자, 잘 들으세요.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었다고 생각되었다.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뭐라고요? 없었다. 그런 고민이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여행 동안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뭐를 타고 왔다고요? 두 번째, 말. 세 번째, 아니, 밧줄이 주어졌죠. 밧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받아들이면 닻이 된다. 밧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대로 안 받아들이면 닻이 아니라 덫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마차도 버리고 말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면 밧줄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를 벗어야 돼 또? 네 번째, 신을 벗어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섯 번째 뭘 벗어야 돼? 양말을 벗어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지.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럴 때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었다. 야곱의 환난을 만나는 거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고민, 야곱의 환난.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자, 보세요. 큰 구렁 저편에는 15cm 정도 자란 푸른 풀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다. 나는 태양을 볼 수 없었지만 금과 은빛같이 밝고 부드러운 광선이 그 평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평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교할 만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고민스러운 의문이었다. 만일 밧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다. 또다시 고민의 속삭임으로 무엇이 이 밧줄을 붙들고 있나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잠시 동안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험로를 오는 동안 그것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뒤에 오는 동행자들이 이 말을 반복하였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나의 남편이 줄을 잡고 무서운 구렁을 넘어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었다. 나도 곧 뒤따랐다. 아,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천사를 따라가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늦은 비는 이른 비 때와 다를 것이 없어요. 왜? 때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고 가짜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밧줄에 의지하고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야곱의 환난도 통과한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를 따라 또 때를 따라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